오늘 하나님의 말씀요. 욥기서 19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제목은요,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욥의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 친구들의 말, 새 친구들의 공통점과 그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적용을 생각해 봤는데요. 욥기서 굉장히 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새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장수로 따지면요, 총 9장이 됩니다. 새 친구들의 말이 9장입니다. 그럼 욥이 했던 말은 얼마나 길까요? 몇 장이나 될까요? 제가 세보니까 욥이 했던 답변하고 논쟁했던 말 다 포함하면 총 20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20장의 내용들을 중간중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욥의 이야기를 그냥 요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욥은 이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더 쉽고 더 빨리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욥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오늘 19장 읽으면서 시작했는데요. 그 뒷부분 계속해서 저와 좀 찾아보면서 욥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적용을 찾기보다도요, 먼저는 우리가 그 새 친구들과 논쟁했던 욥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욥기서를 많이 그래도 읽어보셨을 텐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마음을 느끼고 욥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하면서 눈물을 좀 흘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막 감동 이런 거 말고 욥이 진짜 억울했구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안 그래도 몸도 힘든데 마음도 더 지쳤겠구나, 친구들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고 하면은 뭐 주인공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닥쳐도 막 같이 눈물이 나고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그래야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부분 성경을 읽을 때 소위 교훈을 찾느냐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결론을 찾느냐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런 차원에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힘들었는가, 제목이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답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길 원했다, 자기 억울한 걸 풀기 원했다, 이렇게 답은 나와 있겠지만 정말 욥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걸 느끼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서 6절도 욥이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짓부술 것이냐, 한탄하면서 반박하지만 친구들 공격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너무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다,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이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19장의 13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13절에서 21절까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마음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전히 욥은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자였던 그 집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죠. 종들도 여전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이 지금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아마 여기선 손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느끼려고 하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심지어 나를 존경했던 모든 종들과 젊은이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 남은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하죠. 부탁하는 표현이죠. 마지막 21절.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게 아니라고 제발 좀 믿어줘. 근데 친구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죠. 끝까지 너가 회개하는 게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당연히 너가 죄를 져서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다. 그것만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의 편이 될 수 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의 결백함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끝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결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자식들의 죽는 거, 아내가 떠나는 거,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픈 것까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길이 없다는 것이 욥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장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찾아봅시다 하는 구절만 같이 찾아보고요. 다른 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2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온전하다는 이 사실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사실이다. 너네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는 죄가 없다는 건 난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공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내가 지금 이 재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이건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대가가 아니다. 나는 양심,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게 되면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욥은 너무 자기가 의롭다고 끝까지 고집하니까 우리도 사실 조금은 친구들 입장에 가는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까지 자기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도 계속 막 그걸 주장하면서 날 불쌍히 여겨다오 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친구들과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자라고 온전한 자로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욥이 모든 면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욥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롭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했던 것처럼 1대1의 대응식으로 인과응보의 결과로서 내가 재앙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욕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걸 두려워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제가 살피지 못한 나의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항상 살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냈다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늘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내가 이 겪는 고난이
어떤 특정 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는 이게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다. 9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18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9장 15절입니다.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어떻게 해요?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신 것이다. 근데 이유가 없다. 이게 자신의 결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는 게 아니다. 까닭없이 나를 치신다. 이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표현에서 이 중요한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라고 허락하고 나서 두 번째 사탄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충동하여 욥을 내가 치게 했지만 그래서 내가 까닭없이 욥을 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어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다시 말하면 욥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런 재난을 겪게 내가 허락했다는 거죠. 욥도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치셨다라고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 9장의 21절,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 천히 여기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지금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욥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 구절도 아마 살펴봤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닭없이 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하게 자기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은 모르죠. 너가 속에 마음으로라도 죄를 졌겠지.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셔도 내가 순금과 같다라는 게 증명될 것이다. 욥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하나님도 분명히 사탄 앞에서 그걸 인정했습니다. 욥은 온전한 자다. 내 종을 보았느냐. 그리고 욥은 실제로 그렇게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내게 까닭없이 주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쁘시다. 의로운 자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악인과 똑같이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분이시구나. 욥이 지금 어때요? 마음이? 지금 혼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나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욥이 지금 마음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자신도 스스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9장을 살펴봤죠. 9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욥이 자신이 처음부터 완전히 무죄한 자라는 것,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9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럼 욥은 왜 그렇게 결백하다, 온전하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요. 욥은 자신의 죄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짓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일부러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저 사람 안 도와줘야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29장, 욥기서 29장에서 29장, 30장, 31장에 보면요. 욥이 그거를 변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과거에 행동해 왔는지를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말 그대로 그냥 의인이었구나.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릴 적 지은 죄, 젊을 때 지은 죄, 또 때로는 실수로 유혹으로 지은 죄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다 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죄사를 믿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걸 믿었고 자기 신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유혹에 빠지죠. 말의 실수도 많고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내 느낌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지은 이 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진심으로 뜨겁게 깊이 열렬하게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욥이 받은 용서,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욥이 기대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욥도 그런 차원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폈던 사람입니다. 아까 29장에서 31장에 욥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구절들만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주었다. 빈민들, 고아들. 29장에서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어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줬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줬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줬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뛰어들었대요.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욥은 정말 뭐 이렇게 외국인 사역, 소위 노숙자 사역 이런 사역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표현하기를 30장에 보면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고생하는 사람들과 같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힘든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입니다. 31장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해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였겠는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장 계속 보면 또 종의 자신이 부리는 종들까지도 그들의 권리를 하나하나 존중했다고 표현합니다. 31장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자기가 젊은 시절 때부터 그런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걸 고백합니다. 이건 굉장한 자랑이죠. 자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욥의 자랑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욥이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내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오기를 힘썼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인정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의복이 없어 죽어가거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내가 금과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과 기쁨을 두지 않았다. 원수의 멸망과 재난을 원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원수가 안 좋은 일 당하는 거 기뻐한 적이 없다. 난 그걸 조심했다.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내가 누리는 그 사람들은 주인이 주는 고기, 먹을 걸로 충분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행인들에게, 나그네에게 자신 베풀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욥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욥의 마지막, 이제 욥의 말이 끝나는 그때까지 했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랑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욥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분명히 과부의 재산을 뺏었거나 남의 재산 도둑질했거나 어두운데 깜깜한데 아무도 없을 때 네가 나쁜 일을 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야 공정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냐? 너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은 건 분명히 너가 잘못한 거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하소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어쩌면 자기 자신도 또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들과 어쩌면 같은 세계관 안에 있습니다. 친구들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는 거고 욥 자신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겪어야 되지? 욥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괴로움을 허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욥에게 주어진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표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봤던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욥기서 21장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이 많다. 근데 이 악인들이 형통하더라. 너희도 그거 보지 않느냐? 나도 사실 봤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당하고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본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심지어 그들이 죽어갈 때까지도 형통하고 평안하게 죽어가더라. 여기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악인이 성행하는 것까지는 친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믿었죠. 설명하는데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친구들도 욥도 믿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악인들이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더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욥은 여기서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쁘시다라는 생각이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이 괴로웠고 그걸 믿어주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면 욥에게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셨다는 사실이 욥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막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정작 힘들어했던 건 단순히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죠. 나도 저 사람도 아들 있고 이 사람도 아들인데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네. 난 외로워. 이런 아픔이 아닙니다. 한나가 진짜 괴로워했던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태를 닫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증거였거든요. 한나가 힘든 건 사람들의 눈이에요. 너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저주받았기 때문에 태의 문이 닫힌 거야. 저기 봐봐. 복받은 여자들, 복받은 가정을 봐봐. 자식들이 풍성하잖아. 10명, 20명 되잖아. 여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너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이런 눈치 속에 사는 그 한나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재산이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의 눈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야. 너가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야. 욥이 느끼는 건요. 아니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원수가 되셨어. 나를 지금 괴롭히고 계셔. 왠지 모르겠어.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 왜 하나님 그동안 내 말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나의 승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왜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환난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까? 다윗의 외침이죠. 이 외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욥도 이거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아니라 대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10장에서 그리고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표현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장에서는 내가 내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군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1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장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누가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욥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는 욥의 이 생각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힘든 일 있었고 굉장히 아파 보기도 했지만 제가 특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고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찌르시고 군대처럼 화살을 여기에 다 쏘셔서 내 허리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하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힘 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이 내 허리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막 쏘아대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젊은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신다. 또 그 뒤에 보면 용사같이 군대 장관처럼 나에게 달려드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볼 때는 야, 너 너무 말이 지나치다.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그렇게 막 말하고 있으면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욥의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욥이 아는 거 하나하나씩 따라가 봐야 돼요.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 내 모든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건 나 확신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보실 분이야.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나에게 재앙이 닥쳤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같으면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욥은 여기다 사탄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욥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아니요. 욥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뭔가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악한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 심지어 악한 세력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욥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로 원망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을 원망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다 저렇게 됐는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욥은 반대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자식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내 종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재산이 다 날아간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심지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까닭 없이 나에게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입장이 됐다. 이건 하나님과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욥처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끝이 안 날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 내가 여기서 실수했네.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네. 여기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여기서는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상황이 이런 상황이 터졌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 우리는 계속 이 수준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둘째 시간에 설명한 게 그겁니다. 천상회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욥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 자신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욥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욥이 원한 것, 간절히 바란 것은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3장에서부터 그 고백을 했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생일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욥은 고통, 육체적 고통, 또 친구들을 통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걸 차라리 끝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3장하고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고 16절에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 뜻이에요.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내 날은 헛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볼 때 내 수준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해결하죠. 여러분들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들 한 번씩은 있죠. 네,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욥처럼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대부분요, 이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래, 내가 죽으면 끝나. 어떻게 죽지? 그래, 난 쓸모없는 사람. 하여튼 이거 혼자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놔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해요. 하나님, 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제발 이제 날 보내주세요. 그냥 갈게요.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근데 왜 나를 안 놔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안 놔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2장에서 봤잖아요.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 생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있습니다. 욥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죽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욥이 원했던 거면요. 두 번째 욥이 원했던 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1절과 2절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죠. 지금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억울하다 미치겠다 막 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기도로 내뱉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기도로 나가십시오. 죽고 싶다는 것도 기도로 말하십시오. 혼자 막 옆에 있는 사람 속상하라고 나 죽어버린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 가족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진짜 저 이대로 생명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밤 가겠습니다. 괴로우실 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2절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욥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한번 9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9장에서 몇 군데를 보도록 할 텐데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내가 재판을 한다고 하면 변론을 하고 누가 맞는지 그른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따지어 들려고 한다면 재판석에 법정에 선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욥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해 줄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요.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이 왜 그런지 좀 따져 묻고 싶은 게 사실인데 욥이 동시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쵸? 마음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알려주십시오. 따지고 싶습니다. 까닭 없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친구들도 나를 저렇게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욥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신 거라고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 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발 따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내 앞에 서신다면 나는 그의 위엄, 그분 앞에 세워질 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나는 한마디도 못할 것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래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세요. 9장 28절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리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여기서 똑같은 배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자기는 그렇게 의롭고 결백하다고 하더니 지금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그분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날 거고 내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제거해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제거해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가 옳은지 따져봅시다 라고 선다면 나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걸 욥은 압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욥의 긴 독백과 기도와 변론, 논쟁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깊이 뭔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발견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설 수 없지만
이 세상이 끝난다면 그 이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4장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려운데요. 앞부분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뒷부분은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표현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죽고 난다면 그 다음에 풀려날 어떤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뭔가를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런 확신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거를 소망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지금 욥은 뭔가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런 날이 있어야 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도 해석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19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표현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가 벗겨지고 그걸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도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아주 굉장히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분명히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결백이 증명되는 것. 이 땅에서 될 수 없다면 그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한다. 그런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하고 주석을 하면서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은 욥에게는 희미한 꿈이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분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 욥이 꿈꾸던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 욥에게 있어서 부활은 희미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 욥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욥은 부활을 희미하게 보았다면 우리는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간절히 원하면서 소망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했다면요. 또 하나 소망했던 건 중보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번 16장 19절을 보시겠습니까? 1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은 지금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교리를 말한다든가 중보자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욥은 여전히 희미한 가운데 반드시 붙들어야 내 소망, 붙드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해석적으로도요. 성경 해석자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분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중보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쉽게 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욥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내가 아닌 제3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줄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한다,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누구죠? 욥은 그걸 알고 있나요? 어쩌면 욥 자신도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나는 말 못할 텐데, 나를 위해서 중보해줄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근데 그 중보자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어떤 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욥에게는 희미한 소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욥기서 33장에는요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제가 특별히 엘리후의 말을 다루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엘리후도 욥기서에선 총 6장에 걸쳐서 쭉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긴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 친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편에서 더더욱 바르게 욥을 가리켰다고 믿습니다. 엘리후는 33장 2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아까 대속자 그리고 중보자 이런 표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도 그런 것을 막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로, 중보자는 여기서 판결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자가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받았으니 그 사람을 구원하라 라고 말할 것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것이 말하는 현실, 실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욥은 그것을 소망했고 실제로 욥은 그것을 영적으로 미래에 있는 일을 당겨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의 이 고민들, 욥이 고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변명 가운데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생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욥이 계속해서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쩌면 친구들과 똑같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수록 뭔가 하나하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도대체 욥은 왜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목숨을 거는가? 그렇죠. 욥의 이야기 전체가 그렇죠. 친구들의 말은 야, 너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만 인정해. 그럼 우리 온 마음으로 너의 편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욥이 만약에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마음으로, 그래, 생각으로 죄를 졌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벌을 받나 봐. 만약 이렇게 그냥 나의 결백함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 죄 때문인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친구들이 자기 편이 돼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자기 고생 더 이상 논쟁하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몸이 다 망가져서 죽어가는 욥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 결백해, 나 죽더라도 결백해, 이걸 주장할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욥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왜 그것을 목숨과 같이 붙들고 있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도리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인정해 줘야만 한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했죠. 친구들의 생각은 단지 인과응보에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작동하는 원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잘하면 상 주는 하나님, 나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그래 끝, 그렇게 하면 돼.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욥은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대화를 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있으셔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고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뭐라도 변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대로 버리실 겁니까? 이걸 회복하셔야죠. 분명히 뭐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욥의 고민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단순하게 쉽게 표현했지만 내가 아픈 거, 내가 몸 관리 잘 못해서 그렇지, 여기서 넘어져서 다친 거지, 그렇게 끝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닥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은 그 뜻과 목표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고 그걸 아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던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고 그냥 몰랐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아까 말한 그냥 원리대로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거 해결하면 이 문제는 끝날 거야. 문제 끝. 그럼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번 그 뒤에 30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장 9절에서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도다. 지금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30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이 괴로워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나를 모독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저 친구가 나를 모독하도록 놔두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허락하십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욕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십니까? 지금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풀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욥의 이러한 고통과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온전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대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고통을 욥이 먼저 경험했습니다.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던 것처럼 욥이 겪은 건 그 예수님이 겪은 것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이 겪으실 그 온전한 고난을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인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걸 자신의 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죠. 이삭의 이야기를 알죠.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그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삭이 죽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다윗의 시편 22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거를 예수님은 온전히 겪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시편을 묵상하셨대요. 경건하죠.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니까 죽는 순간에도 시편을 읊으신 거래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비명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표현했죠.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짜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외칩니다.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건짐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욥은 스올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올에 내려가셨습니다. 참으로 죽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욥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대적이 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셨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모든 버림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벌을 받지 않는 거고 내가 버림을 받지 않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다시 시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병든 거, 내가 전에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지, 벌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상해야 돼. 뭔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날 깜빡하고 못했으면 다음 주에 2배를 해야 되나?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뭔가 은혜를 필요로 하고 내 자식의 복이 필요하고 내 사업에 뭔가 큰 축복이 필요할 때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욥이 보였던 그 고난의 예표, 그거를 온전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욥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한 통곡과 눈물을 다 흘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또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도 다 받으셨고 형벌도 다 받으셨고 눈물도 다 흘리셨으니까 나는, 내 적용은 이제 눈물 흘릴 일 없고 복 받을 일만 남았고 이제 건강한 일만 남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적용이란 얘기입니다. 우린 참으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니 너희는 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고난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처음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주여,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고난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가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고난을 겪게 한다고 하면 내가 맡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이에요. 인과응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원리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구나. 이걸 베드로는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겨서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그리고 4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장 19절도요.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걸 배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믿음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본받고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걸 비난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의를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게 처음부터 주어진 이 안 좋은 환경들이 왜 주어졌는지 우린 그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의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욥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그겁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계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